오늘은 누가복음 1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짧게 중간중간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일이 다 자막을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1장을 펴두시고 함께 제가 말씀하시는 구절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긴 것과 다르게 부끄러움이 좀 많기 때문에요. 성경을 봐주십시오 하면 제 얼굴 그만 보시고 성경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고 하는 대략 400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될 만한 어떠한 계시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침묵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침묵기, 긴 오랜 시간 400년 만에 이제 다시 성경으로 기록되어 남겨질 만한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래서 복음서는 이 예수님의 탄생 준비에 대한 이야기부터 소개를 해줍니다. 400년 만에 드디어 다시 소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신약, 복음의 그 위대한 시작의 첫 장면에 오늘 한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남편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5절에 이들의 직업과 가문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남편은 제사장이었고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직분도 오직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허락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사실은 아론의 후손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이야 별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왜 우리 역사를 봐도 조금만 올라가 봐도 가문과 집안을 따졌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우리가 어디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은 애국심이 남다를 것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론의 자손이다. 제사장 집안이다. 라고 하면 아무래도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른 집안보다는 조금 더 거룩하고 훌륭한 집안이라 그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5절에서 이들 부부의 집안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고 나서 6절에서는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해줍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역시 아주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의인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성경에서 이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감히 평가하고 있는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아마도 6절 말씀처럼 이 의인이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계시도 또 사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은 여러 강대국들의 포로로 식민지로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었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일도 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의인들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들 부부가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의인, 이 의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복을 넘치게 차게 주셔서 남부러울 것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자식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은 훌륭한 아론의 가문이고 직업은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겉으로 봐서는 어느 하나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며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 사이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이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구약시대에는 자식은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부를 보던 사람들은 저들은 겉으로는 분명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들의 부부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본인들 스스로도 이 일을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여겼었다는 것을 밑에 1장 25절에 가서 엘리사벳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나중에 세례 요한이 되는 그 아들을 얻고 나서 하는 고백인데,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자식이 없어서 부끄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부는 이런 부끄러운 시간을 얼마나 보냈는가, 얼마나 지냈는가 하면 7절 끝에서 보듯이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봐서 아주 오랜 시간 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들을 의인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심지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소개한 걸로 봐서 이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문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살고 충성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어려움, 현실적인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남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나이가 아주 많도록 오랜 시간 말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나이에 뭐도 없다 할 만한 것들. 그래서 남들로부터 안 좋은 시선을 받고 또 나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질 만한 것들. 성도님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도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이 나이에 이것도 없어서 불행하다 하는 것들. 대부분 장년분들이시니까 실제로 이들 부부와 같이 만약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그것도 불행한 일이 될 수 있겠고 또 이 나이에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없네, 차도 없네. 더 어르신들은 이 나이에 나는 손자도 없네. 남들 자식은 해외여행도 잘만 시켜준다는데 누구는 며칠 전에도 어디 갔다 왔다는데 내 새끼들은 용돈은커녕 시집 장가 가서는 연락도 없고 필요할 때만 용돈 달라고 할 때만 손 벌리고 있고, 아니 누구는 여태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있고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는데 집에서 어떻게 먹고 살 건지 맨날 놀고 먹기만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다 느끼게 하고 또 스스로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게 할 만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고 보니까 제 얘기 같아서. 이런 생각들 해보시면 어떠십니까? 또래 모임에 나가기도 싫고 동참 모임에만 나가봐도 다들 자기 잘난 얘기만 하는데 나는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누구는 쟤는 누가 봐도 진짜 부러운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나랑 비교하면 정말 부족할 것 없는 좋은 인생인데 아주 사소한 일 하나 때문에 맨날 힘들어서 죽겠다고 징징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기도 싫어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남들의 시선이죠. 나는 그래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 나는 아직 총각이라도 괜찮아. 하지만 주변에서 아이고 어떡해. 아직까지 결혼을 못해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어서 너도 빨리 애 낳고 살아야지. 자식 재롱 좀 봐야지. 너도 이 기쁨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혹은 아직도 시집 장가를 못 가서 어떡해. 빨리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너무 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진짜 없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힘들게 하곤 합니다.
분명히 누구보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들도록 남들 다 있는 무언가 나에게 없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이런 형편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이는 많은데 이 나이에 자식도 없더라.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직접 겪었을, 그들이 직접 살아왔을 인생은 상당히 외롭고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들 부부에게 이제부터 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당시의 제사장들은 24개조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평소에는 이제 각자 생업에서 종사하다가 이제 1년에 2차례 일주일씩 나와서 성전에서 봉사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사가랴가 속한 그 조가 이 일을 하게 될 차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일인데 한 사람이 이 일을 담당했고 옆에서 보조로 2명이 잠시 따라 들어갔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사람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한 조의 제사장의 수가 대략 750명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이 일을 누가 맡을지 제비를 뽑았던 것이죠. 전체로 따지면 약 2만 명 중에서 1명만이 이제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해도 평생 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비에 뽑히면 굉장히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서야 이제 제비에 뽑혀서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성전 안은 외부와는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고 누구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나만 있어야 하는 곳에 다른 누군가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힘들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찾아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섭지 않으시겠습니까? 사가랴 역시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놀라며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도 아니고 처음 보는 존재였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와서 말을 거는데 굉장히 상당한 천사였던 것 같죠. 그가 거는 첫 마디가 뭐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안심 아닌 안심을 시켜놓고는 이제 자신이 나타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하죠.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아마 이들 부부는 그동안 오랫동안 자녀를 달라고 그것도 아들을 달라고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천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함께 전해줍니다. 14절에 보시면 너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16절에서 이제 태어날 그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특이하게도 또 17절에 한 번 더 보시면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것이라고도 얘기해 줍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했던 일을 이제 태어날 너희 아이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기뻤을까요? 우리는 보통 엘리야 하면 위대한 선지자라고만 기억을 하는데
엘리야가 살아내야 했던 당시의 상황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 온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져 있었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엘리야는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해야만 했고,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뭄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오히려 엘리야를 미워하고 죄인 취급하고, 그 당시 왕비였던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며 도망 다니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로뎀 나무 밑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본인의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을 만큼 참으로 그의 인생은 힘겹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드디어 자녀를 줄 것인데 그 자녀는 혹은 너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저기 멀리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혼자 외롭게 목회하는 목사와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모두가 하나님을 반대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가서, 북한과 같은 곳으로 가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선교하지만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너 혼자인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기쁘시겠습니까? 네. 아멘이 쉽게 떨어지지 않죠. 네. 우리는 남의 집 얘기니까 좋은 소식이다라고만 여기지만 사가랴 당사자에게는 이 소식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듣던 사가랴가 이렇게 답을 하죠.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우리 부부는 나이도 많은데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의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둘 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들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거부의 의미가 담긴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아닌 천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천사 만나면 웃으면서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편하게? 왜 우리 사장님 앞에서만 가도 말 잘 못하죠? 저도 담임 목사님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고 뭔가 고장난 것 같이 이렇게 그러는데, 대통령 앞에서는 어떨까요, 성도님들? 대통령 앞에서도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몸이 굳고 또 식은땀이 흐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사입니다. 천사 앞에 보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런 존재에게 사가랴가 어렵게 말 한마디를 꺼냈는데 그것이 이젠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는 저도 마누라도 다 늙었습니다. 분명 저희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것은 맞지만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오히려 지금은 늙어서 저도 문제입니다 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전에는 그것이 간절했는데 이제 그 힘든 시간 다 겪었습니다. 이제는 다 포기했습니다. 간절할 때는 뭐 하시다가 왜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됐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했죠? 입을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죠. 천사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그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 이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제는 다 필요 없다고 거부를 했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바램만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도 됐습니다. 이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굳이 저를 통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젊은 부부 찾아보십시오 였던 겁니다. 그의 내심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땐 들어주시지도 않고 그래서 평생을 남부끄러운 인생을 살아놓게 하셔놓고는 이제 와서 필요도 없는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지 못하겠소. 나는 당신의 말이 전혀 기쁘지 않소 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네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입을 막아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된 이 사람. 그런데 성경은 처음에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했었죠? 의인이라고 소개했었죠. 성경은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긴 침묵 기간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의인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의인의 모습이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데도 됐습니다 라고 거절하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벙어리가 되고 마는 신세입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뭔가 골리앗에게 대적했던 다윗과 같은 모습 혹은 사자굴에 들어가던 다니엘과 같은 모습을 기대했는데 오늘 사가랴에게서 보여지는 의인의 모습이란 자녀도 없고 또 천사가 전하는 기쁜 소식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슬픔과 낙심 그리고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의인은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의인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가랴의 입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반응,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일을 끝까지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만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힘으로 눌러서 네가 감히 나를 믿지 못해? 나를 의심해? 나는 한다면 한다, 봐라 라는 게 아니라 사가랴 자신이 스스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수긍할 수 있도록, 인정할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보고 다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음미할 시간을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사가랴가 정말 천사가 전한 말대로 아들을 얻게 되는데 좀 많이 밑으로 내려가서 1장 64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64절에 보시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죠. 처음에는 아들이요? 이제는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도 됐습니다.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가 후에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당한 입막음의 시간은 사가랴의 의심과 낙심, 불신과 불평을 믿음과 확신, 기쁨,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의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첫째는 환경으로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사는 모습, 그가 놓인 상황을 통해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의인이 남들 다 있는 자식도 없단 말인가? 의인이 그 축복도 받지 못했단 말인가? 그리고 그의 내면을 봐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입이 닫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의인이라도 지금 당장은 인생에 뭔가 큰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쉽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해서도 안 되고.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평가는 쟤 보니까 잘 믿네, 열심히 사네, 오케이, 쟤는 의인, 이렇게 평가 내리시는 것이 아니죠. 의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이미 의인이라고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 불릴 만한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란 그 스스로에게 어떤 자격이 있지 않고 그 스스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의인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사가랴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처럼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이 나이에 뭣도 없는 인생, 나이가 많이 들도록 부끄러운 인생, 그리고 나이가 다 들어서야 찾아와서는 굳이 필요 없다는 자식을 주신다 하고, 그래서 됐다고 그러니까 아예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아버리시기도 하시는, 남들 시선에서는 의인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봐도 죄인인 것 같은, 저주받은 것 같은 인생, 굴곡이 심하고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실로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편할만 하면 또 다른 뭔가 터지고, 한 고비 넘기면 더 험난한 고비가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끝내 어떻게 되는가? 이런 힘겨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오늘 말씀은 의인들은 그 시간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바로 이런 자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끌려서 평생을 사는데 그 평생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평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생을 부끄럽고 입이 막히고 휘둘리는 것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엔 어느 자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르는 자, 그런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뭣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도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입이 막혀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주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이 맞나?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심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런 의인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의인인 우리에게 고난이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가랴가 평생을 저주받은 것 같은 자리에 와 있었는데 왜 그는 이런 자리에 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찬양이 터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잠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시겠답니다. 입 닫고 조용히 지켜보시랍니다. 이런 비천한 내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어떤 약속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훗날 과연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눈물 흘리며 거부하게 되는지 입 닫고 지켜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 중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입이 막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에 놓여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분명히 일하실 겁니다.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들에게서 제가 틀렸고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받아내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과정을 이미 거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 먼저 주의 은혜를 확인하신 자들로서 아직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커피도 한 잔 사주시면서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표현하실 때 그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직은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직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또 뭣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저주받은 것 같은 오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
우리 모두를 끌고 가 의인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 찬양의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위로요, 격려요,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응원합니다. 우리들의 입에서 찬양이 멈추지 않고 터져나올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을 사시는, 오늘을 견디시는, 오늘을 버티시는, 오늘도 주를 찬양하며 즐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